우리가 요즘 주일 11시 예배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땅이 하늘처럼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후반부는 땅에서 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일용할 양식과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악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의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죠?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자,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양식이라는 뜻인데, 두고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데 꼭 필요한 양식,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하루 먹을 양식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늘 말 가운데 그럼 냉장고만 파먹어도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는 그냥 넉넉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주님은 주기도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의 필요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행복을 나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가르치셨지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설령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자,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을 보통 썩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 때로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을 거두어 가신 적은 있었습니다. 화가 나셨을 때 불기둥을 거두어 가신 적은 있었습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신 적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 문제를 가르치셨느냐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내용인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주 경이로운 모습이죠. 자, 이사야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장엄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잠을 자는 것부터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 3편에서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주의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그냥 머리를 비기에 대면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면 그냥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기적이, 은혜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고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시 150편 결론이 그거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찬양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기적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이사야 6장 2절 3절을 연속해서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썼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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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사야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완벽한 예배의 장면을 지금 눈이 열려서 목도하고 있는 것. 죄 없는 피조물에 의해서 드려지는 완전한 하늘의 예배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이사야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장엄한 예배를 보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빈약했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영광을 보잖아요. 왜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는지 몰라요. 기도하기 위해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눈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놀라운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그동안의 예배가 얼마나 빈약했었는지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빈약한 예배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날개둘로는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동작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두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앞에 드러나게 나서지 않고 삼가는, 그저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과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되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장엄한 예배를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왜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늘처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예배가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속히 오게 하소서.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놀라운 영광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하늘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근데 이사야는 하늘만 본 게 아니었어요. 땅도 보았는데, 그죠? 땅도 보았는데 놀랍게도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땅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세상이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래요.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을 이사야의 비전으로 바꾸어서 재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아는 자가 없고, 설령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콧방귀만 끼는 세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대받아치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먹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분의 자녀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사실은 단순해 보이는 이 기도는 아주 심오한 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심오한 신학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거에 대한 선언이. 자,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나의가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누구에게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나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된 행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아픔을 반드시, 그죠? 이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이 문제를 좀, 주택 문제, 요즘 뭐 주택 문제가 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주택 문제, 좀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한번 먼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로 살았대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이 그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 날을 소망하면서 장막에서 살았대요. 그럼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우리 나그네들에게 이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꼭 자기 소유의 집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성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 집 한 채를 갖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한 후에 그 융자금을 갚느라고 평생을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또 한편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부동산을 투기해서 어떤 일들을 야기시켰느냐 하면 집값과 전월세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마 다 경험하는 일일 거예요. 하리하고 하영이가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거기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게 했어요. 가면 그냥 뭐 어디 제대로 앉을 데도 없어요. 근데 2천만 원 그 보증금에 월세 5천, 전기세 등등 하면 월세 50 이거저거 포함시키면 6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내요. 월급은 쥐꼬리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리하고 하영이 어렸거든요. 반지하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반지하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갑자기 이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되겠대요. 월세 사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참 좋았는데 자식 등록금이 부족을 해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되겠대.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그 인생이 하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두 채, 세 채 집을 가졌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살 집이 없어요. 그리고 월세, 전세가 그냥 뭐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다주택 보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15채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는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좀 되물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만 잘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다주택 보유를 회개하고 전월세를 우리부터 대폭 삭감할 테니 우리 이 서민들, 지금 신음하는 이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해 봅시다. 그게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행동 아닐까요? 그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라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되 하나님을 안다면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삶의 규모를 줄여서 검소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기도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삶의 규모를 줄여서 검소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어려움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것이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만이 내 것이고 나머지는 배고픈 우리 이웃의 몫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기주의와 탐욕이 뒤엉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마땅히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좀 심각하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참된 만족을 이룰 수 있겠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이, 그렇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이 돈을 소유해야만, 집을 두 채, 세 채를 소유해야만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사단은 돈을 벌어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돈과 권력과 쾌락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인류의 역사조차 이 사실을 이미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행복의 수원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우리 인간의 탐심은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대요. 여러분, 간디 잘 아시잖아요. 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도 결코 만족시키실 수 없대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거든요. 두 채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세 채를 가지고 싶어요.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서로 떡을 나누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한대요. 여러분, 왜 이 땅은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음모가 뒤엉켜 돌아가는 곳이 되고 말았을까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서 헐벗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 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늑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참 좀 웃어서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꼭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이 교회발 코로나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용인에서 여러분 똑같은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1교회, 그리고 서울에서는 사랑 제1교회. 교회 이름에 왜 제1자 중앙자가 그렇게 많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제1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모이는 것도 제1이어야 되고, 무조건 건물도 제1이어야 되고, 무조건 제1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두 개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면 충분한데 욕심 때문에 두 개를 가진 것 때문에 그 하나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간증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를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종교가 사실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은 신뢰와 존중의 이유가 아니라 의심과 혐오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깎아내려 부르는 개독교라는 말이 유행한 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서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게 되었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일용할 양식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만이 사실은 이 세상의 희망이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